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역대기상에서는 누구의 초점인가, 다윗의 초점을 명확하게 두면서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요. 왜 제시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역대기 기자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된 생활을 감당하였습니다. 본 나라에서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방 생활을 하다가 포도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자국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의 기준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역대기 기자는 누굴 가져와서 신앙의 기준을 맞춰버려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져와서, 다윗에 대한 일생을 가져와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일생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 와서 이 다윗에 대한 기준을 삼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참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 신앙의 기준을 선별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이 다윗이었고요, 오늘날 역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가 쉽던가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힘들고요, 날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물질을 벌 수가 있고 권력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그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런 환경, 강대국 가운데 붙으려고 했었던 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맡기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역대기 기자는 한 줄 한 줄 그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적는데, 어떻게 적는가?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일생을 살면 가장 행복한 일생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포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국에 왔으니 이 자국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족보는 다윗이 중점이 되어서 다윗의 일생과 다윗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역대기 기자는 한 인물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른 인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역대기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상 10장에 13절을 보게 된다면 사울의 일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했다면 갑자기 10장에 사울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물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우리는 어떤 인물인 줄 알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기대감과 그리고 백성들의 기대감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왕위에 올라가서 신탁과 동시에 왕위를 같이 하나님의 그의 주권 안에서 왕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그의 그 집권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하면서 그 나라를 정치했습니까? 그 역대기 기자는 그가 잘했던 부분들에 대한 언급보다도 그가 어떻게 해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10장, 역대기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뭐죠?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인생을 가져와서 잘한 것보다 왜 버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겠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의 일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커져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의 인생과 나라의 정세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셨고 죽이셨다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 가지도 참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10장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자, 여호와께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생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굉장히 약소한 지파였잖아요.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버림받고 결국 그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그의 지파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약소한 지파. 하지만 그 가장 약소한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지파, 나약한 지파,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 우리 지파가 선출되었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도하며 경청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길로 나갔던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상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자, 봐라. 너희가 포로된 자로서 이제는 자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될 텐데 왜 섬겨야 되는가? 이유가 딱 나오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적어도 사울과 같은 이러한 범죄를, 이러한 실수를,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린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0장의 사울에 대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며 나가야 될까요? 11장에 나오죠. 그것은 11장에 연계된 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11장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까? 그런 물음 가운데 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 인물이 누구죠? 이제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1장부터 9장은 족보, 10장은 사울, 1장부터 10장까지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기준,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기준을 삼고 나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닮아야 이 다윗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썼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기상 11장입니다. 역대기상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과 같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항상 함께 하셨고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 이유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는 목동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았던 인생이 어찌 보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가에 이제는 사위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 쫓김을 받았던 그의 생활, 그리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민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야 했던 그런 세월들, 그리고 그가 미친 척을 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니까 이방 나라 왕에게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았던 그의 고난된 생활, 그리고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이 아닌 유다 나라 가운데, 유다 그 지파 가운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것은요, 얼마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다는 평가만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은 무엇이냐? 역대기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했었고 다윗이 이 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체하게 그런 내용들을 적지 않았지만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였기에
은혜였기에 왕이 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다 보니 그 은혜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이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윗의 관점, 역대기 관점에서 기자는 다윗을 바라봤을 때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왕이 올라갔을 때 많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요, 역대기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내가 준 은혜를 까먹고 살며 나와 교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과정은 아름다웠을지를 모르지만 버림받는 인생이었고요.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숱한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죄를 지어서 밧세바를 범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창피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잡았다면 어떠한 인생인가? 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결론적인 그의 인생에 대한 부분만 적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은혜였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준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11장 가운데 다윗의 인생의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11장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생, 고난이 숱하게 많았지만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정리해 봅니다. 그 정리한 말씀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교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강성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10장과 11장에 대조된 인물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비록 고난이 많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해 줄 수 있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그의 인생 우리가 적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며 분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인생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고 어려운 환국 가운데 형경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지만 주님의 그 품 안에 날마다 거하여 지금에 있는 환경이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상 11장을 통해 닷 왕의 즉위식 그리고 그 감격적인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단지 과거, 어려웠던 그 과거, 고난은 그 과거에 지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환난 날의 기억보다도 주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만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겪고 많은 눈물도 흘리겠고 많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것에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다윗이 왕이 세워졌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점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